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오. 524장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위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첫째 주일 사순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복 되신 하나님, 오늘 3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또 이 주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죄악을 돌아볼 때 감히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한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것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5번 사순절 교동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등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참회를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사 다시금 영적 충만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각기 가진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아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속에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다면 평안과 강건을 허락하사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신다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허락하사 그 영위하는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은 서로가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추구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행과 운을 더하셔서 도모하는 모든 일에 천배나 만배로 열매 맺는 큰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끝이 보이나 싶던 코로나도 다시금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아와 재난,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 속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참 자유와 참 평화를 허락하사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공생하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해안을 주옵소서. 진정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아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고,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 부활 영생하는 더 크게 부흥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에 충만케 하사 소망재단의 든든한 제사장으로 굳건히 잡아주시옵고, 각 기관과 또 직분자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강한 용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또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도 헤아려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를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코로나가 또 횡행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헌혈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또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로 인해서 혈액이 많이 모자라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이제 상황들을 또 보면서 이렇게 헌혈을 했어요. 이번에는 주사 바늘을 잘못 꽂았는지 왜 이렇게 뜨끔뜨끔하니 아팠는지 모릅니다. 참 그럼에도 또 감사한 것은 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또 피를 흘리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만큼 이 혈액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나눠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아주 작지만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참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이 제한되죠. 유한합니다. 이 혈액도 사실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도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혈액 속에 적혈구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은 하지만은 이것조차 사실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이 피 생명을 의미하죠. 이것을 가지고 그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소원하기는 그래도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 100회까지는 해야 되는데 한 23회까지밖에 못했어요. 전혈을 헌혈하면은 1년에 한 5번, 6번 정도 할 수 있고 성분 헌혈 하면은 2주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 컨디션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동참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이런 일들을 또 하시는 것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요, 전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흘린 피 흘림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좀 사순절의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를 좀 돌아보길 바라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전에 40일간의 어떤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일 날만 빼고 나머지 평일날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당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고난,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사시는 공생의 기간을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과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며 그 당하셨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속적으로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영적으로 추스리며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자고자 하고 이렇게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당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신학적 단어예요. 신학 용어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incarnation, 제한되지 않은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30년간의 그런 성장의 기간들을 거치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년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공생의 삶을 이제 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봤는데 이 4장 바로 앞에 있는 3장 하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세례를 받으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를 경험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떠한 음성입니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육신하신 주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영적인 체험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어떤 생각으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넓은 길, 황금길, 꽃길, 만사형통하는 그런 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내모십니까? 광야로 내모십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며칠이요? 40일입니다. 40.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준비되어지는 기간들이 이 4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이 40이라는 이 숫자와 연관된 사건들 혹시 어떤 것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 40주야 하늘의 창과 땅의 샘이 터져서 홍수로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곳에 살던 그 기간도 400여 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런 기간도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는 이 관련된 숫자가 바로 이 40일이라는 그런 40이라는 숫자인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생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시작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가시고 하는 일이 뭐냐면 금식하신 일이에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불모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기가 거의 어려운 곳이에요.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오로지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어떠한 시험이 주어집니까? 자, 오늘 몇 가지 시험이 나옵니까? 몇 개예요? 3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3가지 시험에 사단이 시험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굶주리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어떤 경각을 넘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종종 정말 사면초가여서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 계신데, 원로 목사님도 3번씩이나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배고프신 상황이겠어요. 그 상황을 말하죠. 2절에, 4장 2절에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황은 몹시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기력도 없으실 거고. 근데 이때 이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가진 능력으로 저 돌을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그걸 먹으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쉬운 방법을 택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우리 능력이 있다면 혹시 시험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Almighty God 아닙니까? 그분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자, 먼저 너 자신의 피로를 채우라. 배고픔을 면해라. 네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죠. 사단은요, 아주 간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면은 넘어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할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약한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연약한 것이 될 수 있고, 돈이 궁할 때, 또 이 투자를 하면은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때 사단이 하는 거죠. 너 그거 가지고, 지금 가진 거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 유혹합니다.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가장 나에게 도움이 절실할 때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므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요, 아주 간교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인용하시죠.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자,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가까운 육신의 한계까지 왔지만은 먹는 것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먹는 것을 택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적인 피로를,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거두어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로 사는 것을
다짐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믿고 섬기고 따르는데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곳에서 때로는 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이겨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아주 간교하다고 했죠. 이제 자기가 말씀을 인용을 해버려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포인트라고 했죠. 시험 포인트. 성전 꼭대기 거기에다 데려다가 네가 막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네 발을 보호하사 이 땅의 단단한 돌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확 서 있는데 뛰어내려와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놀라 자빠지죠. 이 성전의 어떤 나름대로 군림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 대단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시험하고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순종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담보로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혹시 거두어 가시더라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목숨을 혹시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심지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뺏겨질지라도 믿고 섬길 하나님이 바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필요한 말씀을 골라다가 취사 선택을 해서 그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인생에서의 신앙생활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풀무불에서 살리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건강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물질을 운용하다가 세상에서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말씀만 갖다가 이단들처럼 자신들을 합리화하려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처럼 오로지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어려운 길이라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 이제는 마귀가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이 마귀도요, 자기에게 허용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 여러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서
희왕찬란한 세상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겐 이런 권한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제한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물질적인 부와 영광, 권위와 권력과 안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 나를 따르면, 물질을 따르면, 권력을 따르면, 평안한 삶을 따르면 내가 이것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우리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지금도 세상의 권력자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과 나라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시만을, 이신 것만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으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당하셔야 될까요? 왜 배고픔을 이겨내셔야 됐습니까? 그분께서는 능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 아무런 상처 받으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시고, 사단에게 저렇게 굴욕적으로 마치 사단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저런 시험을 왜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공생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영광의 삶, 죽음에 이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사단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능력을 제한하며 죄인들을 향하여서 인내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의 길을 가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인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나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 길이, 이 광야라는 인생이 때로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은 결국 그 길은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인생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기도 하고, 또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예배와 양육과 전도, 선교라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때로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강능성을 때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략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복음인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부활의 영광의 길을 능히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이기신 예수님을 잠시 떠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이것을 가지고 또 시험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심지어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 안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많이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내 의식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 마귀의 시험 때문에 후회하고 넘어지고 낙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다 같이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죠. 너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네가 그렇게 순종하고 네가 봉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응? 적당히 해. 우리 이제 그렇게 허비하지 마. 욜로야 욜로. 욜로가 뭡니까? 요즘에 욜로가 유행인데 영어 약자잖아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 적당히 해. 그것도.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탄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좁고 험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우선 당장에는 어려움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곤궁함이, 나의 자유를 제한해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요, 이 공동체가 함께 어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승리하는 길이요, 결국에는 부활 승리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이 기간 가운데 이때만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같이 하시려고 하는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마음의 위로도 얻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자는 결단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3월이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성경 공부도 개강을 하고 또 원격으로 스마트폰으로 모이겠지만은 이제 이 구역 모임 다시금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함에 있어서 때로는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더욱더 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십자가의 길, 이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그런 기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함께 보내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훈련과 은혜의 경험이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아주 절실한 그런 부분의 삶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내가 누리던 어떤 죄악의 그런 익숙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라 있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복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님 여전히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이, 그것이 복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고 주님 끝까지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본받아 순종하며 이 광야의 길, 하나님의 인도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주님의 그런 모습,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삶을 또한 순종으로 살아가셨고 결국에 승리하신 주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세상의 여러 가지 갖가지 정보와 또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 사탄은 우리들을 시험하겠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먹고 살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주어진 영적인 어려움과 시험들 앞에서도 주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고백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시며 참복 되신 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때로는 험하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 이후에 주님의 또한 주어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만족과 기쁨으로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며 주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를 또 보시면요. 구역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 10일부터 목요일 혹은 금요일이 되겠지요. 줌을 이용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온라인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처음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참 어색함도 있으시고 또 익숙하지 않음 또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 좀 답답함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이겠지만은 또 저희들이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마냥 저희들이 그냥 보낼 수 없고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모임을 또 시작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우리 구역 강사님들께서 뭐 어떻게 또 진행하게 될 것인지 또 안내도 해주시고 또 첫 모임이니까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면 또 되게 반갑고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안부도 나누시고 서로 가정의 소식도 전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첫 모임을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신 그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구역 안에서 이것에 좀 달란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구역 강사님이 또 구역장님이 모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면 저나 전도사님들께 요청을 하셔도 제가 잘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지만은 같이 우리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또 주일 오후 2시 이렇게 두 반으로 또 운영을 하는데요.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그런 과목입니다. 제목이 좀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전에는 복음의 기초였잖아요. 이번엔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는 걸 왜 하냐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몰라요. 그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주 또 과정인데요. 또 가능한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복음을 풍성히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또 코로나로 잠시 모임을 갖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들이
재개할 수도 있고 또 잠시 모이지 않는 것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은 교육부서 GQS 모임 시간 변경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2부 예배 끝난 뒤에 12시 20분, 아니 끝나자마자 모여주세요. 저는 이제 정확한 시간, 때로는 예배가 약간 늦게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시 20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2부 예배 끝나면은 바로 이 세미나실에서 GQS 모임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들 GQS 모임 시간도 주일에서 토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녁 7시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도사님을 양보를 하고 또 청년들이 토요일 저녁 7시에 어제 첫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이것 아시고 많이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입교 세례교육 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교육 준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광고 빠졌는데요. 그 성경 공부 신청하신 분들은 안내실에서 교재를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